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11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런 상황에 갇혀 있으니 그 심정은 말할 것도 없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11년 동안 3번의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3번이나 맞았고 뿐만 아니라 또 태장을 맞고 돌도 맞고 타고 가던 배도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에 배가 파손됐다, 아니면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았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트라우마로 주눅들거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려 9번이나 그 인생에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맞았죠. 또 배도 부러졌죠. 삶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살갗도 찢겨 나갔고 머리도 깨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논문에 의하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고쳐달라고 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 맞았을 때 아마 뇌 쪽에 충격에 가했기 때문에, 머리가 깨졌으니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추측을 하고 지지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처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초중반쯤에 이제 길거리 소리 전도단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산역에 10월 2, 3일 날 이렇게 개천절 날 1박 2일로 거제도 전도 여행을 가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저는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반떼 XD 신형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였어요. 그런데 안전벨트 딱 매고 천천히 주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참 사고가 나려고 하니까 그 찰나가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커브길에서 정말 1초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대편에서 똑같은 아반떼인데 구형 아반떼가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피할 수도 없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저는 본네트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문도 열리지 않고 와이퍼가 왔다 갔다 이런 상황에 그 앞에 차량은 음주운전에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니까 앞에 유리를 뚫고 운전자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차라리 앞유리가 깨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크게 머리가 깨지고 이러지는 않았고 저만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들었어요. 막 일어나라고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 구급차가 온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놀러 가는 겁니까? 제가 좋으려고 여행을 가는 겁니까? 왜 제가 사고 나야 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고가 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은 알죠. 그걸 통하여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할까? 원망한 마음은 들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적이 아마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이런 소리 듣자고 내가 직분 감당하나?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상처받으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자를 지키나?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오해를 내가 받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물질적으로 어렵고 체력적으로 피곤한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상황은 재정적으로 압박도 심했고 오해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 그런데 그때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아마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음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언제 고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탄할 때, 사역 잘하고 있을 때, 남부러울 것 없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 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요,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내가 건강에 어려움, 내가 어떤 걸로 정말 답답한 상처,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데, 직장에서 어려운데, 가정에서 힘든데, 인간관계,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속으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 우리 같으면 한 번만 겪어도 트라우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그것 떠올리기도 싫고, 그 힘든 상황에서 9번이나 겪은 그 순간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 때문이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됐다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황으로 본 것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안 굉장히 중요하죠. 한글 성경에 보니까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네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그런데 이걸 한 단어로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이레네. 근데 이게 에이레네 헬라어로 평강, 평화, 화평, 이 평안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로 포함합니다. 한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헬라어로는 오직 하나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샬롬.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100%죠. 예외 없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성경책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겠죠. 어떤 연설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편지문도 있고 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글들의 평화가 나옵니다. 평안이라는 것도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만약 50년 뒤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어떤 글을 50년 뒤에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라고 생각하죠. 물론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등 있겠지만 그중에 최고의 사건, 최고의 단어를 꼽으라면 코로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데 50년 뒤에 어떤 우리 후손들이 엄마, 할아버지 왜 그때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등등 신문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였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이런 글들, 시, 소설, 수필, 연설문 등 찾아본다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슈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거기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쓰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화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단어가 예외 없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이외의 책에서 평화와 평강을 말할 때 샬롬, 에이레네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똑같은 평화와 화평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딱 보니까 여러분 팍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단어를 썼었거든요. 라틴어로 이 팍스라는 것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쓰는 이 라틴어 단어가 팍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 당시 사회에서 쓰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쓸 때 평화, 화평을 말할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썼죠. 성경책에서 팍스라는 것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팍스는 언제 쓰일 수 있었냐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쓰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팍스라는 단어는 못 씁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든. 두 번째는 뭐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로마는 한 나라의 이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 사이에 갈등, 민족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어야 팍스라는 평화, 화평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가 지금 전쟁 중이면 팍스, 평화라는 단어를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단어,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라는 단어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팍스라고 말하는 평화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손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이 평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이 팍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팍스라는 걸 쓸 수가 없어져, 평화가. 경제적으로도 전쟁이 있고 이러면은 팍스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힘이 센 강한 사람이 팍스,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었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팍스, 평화, 이게 똑같은 평화지만 내 손에 있는 게 팍스 평화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단어, 세상에서 쓰는 이 팍스는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이 센 사람이든 전쟁이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든 이 팍스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평화가 뺏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평화지만 샬롬, 이 샬롬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주어질까요? 내 영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팍스라는 세상적인 평화는 내 손에 주어져서 뺏길 수 있는 거지만 샬롬이라는 평화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평화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전쟁 중에 절대 쓸 수 없었던 팍스, 누릴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질병이 있어도, 매를 맞고 있어도,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영혼에 주어진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팍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샬롬, 에이레네, 이 샬롬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틴어로 말했던 팍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힘센 사람이 얼마든지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야. 팍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팍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팍스로 만족을 하고 팍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이 평안을 누리고, 내 소원이 해결되었지만이 기쁨을 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돼야지만이 참내 평안에 임한다. 다시 말하면 이 팍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내 평안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된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그렇지 못할 때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지 못할 때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인 거예요. 내 영혼에 주어지는 샬롬. 이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된 군사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평안이 오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평안이 왔다, 이건 팍스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으로 얻어진 평안, 돈으로 얻어진 평안, 돈, 힘 다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거에 자꾸 만족하려 할까요? 왜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왔을까요?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샬롬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잘해보려 하면 꼭 마귀가 공격을 하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섭섭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찾아오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꾸만 평안을 누리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거든요. 맞고 살이 너덜너덜해져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파 보신 분들이 더 공감하죠. 또 물질 때문에 힘들어 보시면 아시죠? 오해받아 본 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사도 바울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결인데요.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은 저 사람이 주고 물질을 주고 힘이 주고 환경이 좋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누가 이렇게 간구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팍스로만 살아왔습니다.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내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때 감사언금하고 그때 기뻐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한결같이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십시오. 다시는 이 박스 채워주는 어떤 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저에게 오는 최악이 있고 여러분에게 최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며 참된 평안함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